오늘 어르신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지금 계속 어떤 말씀을 나눴죠? 팔복에 대한 말씀 나눴어요. 예수님이 복이 있다 말한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마지막, 맨 마지막 팔복 중에 마지막 복, 어떤 복이냐? 박해를 받는 사람. 박해를 받는데 어떤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의를 위하여, 바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팔복이랑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달라요?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세상에 오복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오복이 뭔지 아시는 분? 오복. 장수. 또. 에? 에? 자식. 또. 치아복. 치아복. 또. 제복. 제복. 그 다음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돈 잘 벌고 오래 살고 자식들 많이 낳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 사람 복 많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편안하게 살고 고생 안 하고 산 사람을 복 있다 그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복,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8번째 복, 이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박해를 받는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하는 8가지의 복, 혹시 몇 가지나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일 처음 뭐였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예수님이 말하는 복들의 특징이 뭐냐? 세상이 말하는 복은 외부적 조건이에요. 그죠? 돈이 있거나 없거나 마음의 조건이 아니라 뭐의 조건이에요? 밖으로 보이는 외부의 조건이야.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복 8가지는 다 뭐냐? 마음이 어떤가에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외부적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복은 마음에 있어.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에 긍휼함이 있고 마음에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셔요. 자, 이 8가지의 복 제일 처음이 뭐예요? 제일 처음과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항상 처음과 마지막만 보면 다 본 거라고들 얘기해.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 8번째, 이 8번째 똑같은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뭐라고요? 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똑같은 결과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예수님이 얘기할 때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이 8가지 앞에 7가지의 복을 사는 사람의 결과, 맨 마지막이 뭐냐?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왜 박해를 받는데 복이 있다고 할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꼭 설교를 할 때 제가 살고 있는 삶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아내가 육지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냐면 대구에서 왔어. 대구에서 왔는데 제주도에 육지 사람이 내려오면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여기 대답들이 안 하시네. 경훈 선생님,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더라고요. 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린이날인데 우리 막내 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학부모님들이 회의를 했는데 어린이날 운동장에서 물총을 가지고 놀기로 했다. 그러니까 일하나 너도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모르고 나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내와 나를 빼고 나머지 학부모님들이 뭐가 있을까? 카톡방이 따로 있더라고. 우리는 작년에 왔거든요. 1년 반 전에, 2년 전에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유치원 때부터 함께 학부모로 살아온 사람들이고 우리는 외부에서 왔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는 이미 뭐 거의 형, 동생,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면 어떻겠어요? 어색하니까 초청을 안 한 거야. 나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아팠던가 봐요. 막 울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제주도 못 살겠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들어온 것도 부담스럽지만 뭐 때문에 부담스러웠을까요? 남편이 목사라니까. 거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운데 거기다가 목사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부른 것 같아. 그분들끼리는 모여서 술도 한잔하고 뭐 이런 친목 모임인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육체적 고통도 힘들지만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고통,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봐야 돼.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라면, 내가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구나. 그런 경우라면, 나에게 천국의 복이 있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박해를 받는 데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내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면 다 의로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야 돼요. 옛날에 살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올바로 살려고 하고 의를 위하여 살려고 했는데도 피할 수 없는 고통과 박해가 있어요. 그런 박해를 무슨 박해라 그러느냐?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특별하게 자기 세상은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묻어가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걸 포기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나는 누구와 함께 이 박해를 받더라도 이 길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 고통을 당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바꿔야 돼요.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 방향으로 돌려야 돼.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데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계속 예수님께 의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뭐가 오느냐? 그 인내 끝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와요. 그때 느끼는 복이 천국의 복입니다. 그 복은 세상이 바뀌어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뭐가 바뀌느냐?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건 어째서 기쁨을 느끼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마음이 변화돼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외부 세상만 바꾸려고 해서는
예수님이 말한 내면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힘들 때일수록 내 마음이 어떤가,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예수님이 말한 진짜 복, 팔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디빌더들 있죠? 근육 운동 막 해서 몸이 이렇게 막 멋지게 몸매를 가꾼 사람들, 그 몸매 가꾸기 위해서 뭘 할까요? 운동을 하죠. 운동은 재밌어요? 고통스러워요? 운동도 재미있긴 있는데, 언제 우리 몸이 바뀌고 근육이 더 커지냐면 고통을 참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팔굽혀펴기를 10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몸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개를 해야 돼요? 11개라든 12개라든 더 하고, 10kg를 들 수 있는 사람은 몸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kg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걸 들어보는 그런 경험을 할 때 몸이 커져요. 우리 마음도 이렇게 몸처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성장해요. 박해를 받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내면의 영혼이 깨어나고 자라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한 사랑의 행복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면서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 고통을 견뎌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뤄가길 소망하며 기도해야 돼요. 처음은 뭘 하라고 했어요? 고통이 찾아올 때, 박해를 당할 때, 이 박해가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냐? 아니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거냐?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을 해서 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박해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가는 길을 돌이켜야 돼. 근데 의를 위하여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 라고 느껴지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점점 자라나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인내한 다음에는 감사와 사랑이 따라옵니다. 인내해서 견뎌내서 박해 속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고통 중에도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깨어나고 자라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시험도 주고 고통도 줘요. 왜 시험과 고통을 줄까요? 이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이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되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랑에 자라나라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자고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고통을 줘요. 박해를 만나게 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참 열심히 살려고 한다. 그런데 아무런 고통이 없다.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한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박해고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그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마음에서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때 행복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 복이 바로 예수님의 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복, 예수님이 말하는 팔복의 참 경지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통 당할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길 소망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박해받으면서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팔복이 굳건히 자리 잡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